세상에는 출생 증명서도 사망 신고서도 남기지 않은 채 역사의 무대에 갑작스럽게 등장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누구인지, 어떤 혈통에서 태어났는지,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완전한 미스터리 같은 존재이죠. 하지만 이 수수께끼 같은 인물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신학자들과 믿는 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깊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신비로운 제사장 왕 멜기세덱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등장과 행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구원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개념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입니다. 이 신비한 인물은 창세기에 갑작스럽게 등장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11조를 받은 뒤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족보도 없고 출생 기록도 없으며 죽음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는 거죠. 성경은 일반적으로 중요한 인물들의 가계와 출생, 죽음까지 매우 세심하게 기록하는데 멜기세덱은 완전히 예외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수세기가 지난 후 다윗 왕이 시편에서 이 멜기세덱을 다시 언급한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미래의 메시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이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선언한다는 점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신비로운 인물을 통해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신 걸까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는 어떤 혁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도 있는데 왜 굳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통해 새로운 제사장직의 모형을 제시하셨을까요? 이 모든 질문들의 답이 바로 지금부터 하나씩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 정말 흥미로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한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멜기세덱이었어요. 그는 살렘이라는 도시의 왕이면서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등장 자체가 매우 극적입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갑자기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11조를 받았거든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 아브라함, 모든 민족의 복이 될 거라고 약속받은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던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11조를 바친다는 것은 상대방의 영적 권위를 완전히 인정한다는 의미였거든요. 즉,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자신보다 훨씬 더 높은 존재로 여겼다는 뜻이죠. 이것은 정말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고 부르신 아브라함, 약속의 후손을 주겠다고 하신 바로 그 아브라함이 다른 누군가에게 이런 존경을 표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멜기세덱의 정체성에는 수많은 미스터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일반적으로 중요한 인물들의 족보를 매우 세심하게 기록하거든요. 특히 제사장이나 왕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론의 족보, 다윗의 족보, 심지어 예수님의 족보까지 매우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멜기세덱은 완전히 달랐어요. 아버지가 누구인지, 어머니가 누구인지, 어떤 가문 출신인지,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죽었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영원에서 온 존재인 것처럼 묘사되어 있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7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며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는 정말 파격적인 표현이었죠. 마치 멜기세덱이 영원한 존재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는 표현은 그의 신적 특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멜기세덱이 왕과 제사장이라는 두 가지 직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이 두 역할이 엄격히 분리되어 있었거든요.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오고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만 나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 왕이 제사장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았죠. 사울 왕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가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직접 제사를 드리려다가 결국 왕위를 잃게 되었거든요. 우시야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성전에서 분향하려다가 즉시 나병에 걸려 죽을 때까지 별궁에서 격리되어 지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어기면 반드시 심판이 따랐던 것이죠. 하지만 멜기세덱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는 아무런 문제 없이 완벽하게 두 역할을 모두 수행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그의 특별함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의 이름 자체도 의미심장합니다. 멜기세덱은 히브리어로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가 다스린 살렘이라는 도시 이름은 평화를 의미하죠. 즉, 그는 문자 그대로 의와 평화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과 어떤 놀라운 연관성을 갖게 될지 벌써 감이 오시나요? 이사야서에서 메시아를 가리켜 평강의 왕이라고 불렀고, 예수님 자신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의 자체임을 선언하셨거든요. 시편 110편 4절에서 다윗은 이런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구절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다윗이 메시아에 대해 예언하면서 레위 제사장직이 아닌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레위 제사장직은 모세 율법에 의해 확립된 제도였습니다.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고, 그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죠. 그런데 다윗은 전혀 다른 종류의 제사장직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직 말이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정말 혁명적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는 점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는 표현은 이 약속이 절대로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없음을 의미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을 완벽하게 맞춰줍니다. 예수님이 왜 레위 지파 출신이 아닌데도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지, 왜 그분의 제사장직이 영원한지를 명확히 설명해 주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레위 제사장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 훨씬 우월한 제사장직이었던 것이죠. 레위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드리는 어떤 제사도 죄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었거든요. 게다가 제사장들 자신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부터 속죄해야 했습니다.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해야 하는 불완전한 시스템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분은 죄가 전혀 없으셨고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로 모든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셨거든요. 히브리서 7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단번에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세요.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제사였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제사장직도 영원합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은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고 선언하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든지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다른 중보자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을 통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심지어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모든 장벽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이 바로 이것을 상징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가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세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완전한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빵과 포도주를 가져온 것도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이는 나중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하신 일과 정확히 일치하거든요. 예수님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것은 내 몸이요 이것은 내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던 것이죠. 수천 년 전 멜기세덱이 행한 일이 예수님의 사역을 완벽하게 예표했던 것입니다.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과 피,
즉 그분의 완전한 희생 제사를 상징했습니다. 그렇다면 멜기세덱은 정확히 누구였을까요? 학자들 사이에는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특별한 사명을 받은 인간이었다고 봅니다. 이 견해가 설득력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멜기세덱의 칭호들이 예수님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의의 왕, 평화의 왕이라는 칭호는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사용된 표현들과 동일하거든요. 둘째,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을 시작도 끝도 없다고 묘사한 것은 그의 신성을 강하게 암시합니다. 이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과 정확히 일치하죠. 셋째,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바친 것은 멜기세덱이 단순한 인간 제사장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 아브라함이 다른 누군가를 자신보다 높이 인정했다는 것은 그 존재가 범상치 않았음을 의미하죠. 넷째, 멜기세덱이 왕과 제사장을 겸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면서 동시에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거든요. 결론적으로 멜기세덱이 누구였든 간에 그의 역할은 분명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직을 완벽하게 예표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매우 중요한 예언적 역할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수천 년 후에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살아있는 예언이었던 셈이죠. 이제 이 모든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깊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다른 제사가 필요 없고 다른 중보자도 필요 없으며 우리 자신의 선행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거든요. 히브리서 7장 25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도 넘어질 때도 의심할 때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깨달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완전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완전히 이해하시고 동시에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 것이죠. 멜기세덱의 신비는 결국 예수님의 완전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의와 평화의 왕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한 화목을 누리게 되었거든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완전히 채우셨고 우리를 영원히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